우리 어르신들은 1990년대 후반에 감옥을 탈출해서 약 900일 이상 도주 행각을 벌였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이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모를 드렸는데 그 계모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고 어렸을 때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훗날 한 수녀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당시 육성회비라는 것을 냈는데 제때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이 새끼야,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신창원에게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라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안 그래도 상처가 많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마음의 비수처럼 꽂혔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악마가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난한 그 5학년 아이에게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는 말은 영혼을 파괴하는 인격살인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때문에 분노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멜이라는 지역인데 다윗은 광야의 약탈자들로부터 자기 지파 사람들을 지키면서 치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 혹은 보안관의 역할을 자처해서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갈멜에는 나발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무려 3,000마리 정도의 양.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3,000마리 정도의 양. 역시 우리 학생들 살아있네. 3,000마리 정도의 양, 그리고 1,000마리 정도의 염소의 소유주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죠.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보통 봄과 가을에 양털을 깎으면서 일종의 축제를 벌이곤 했는데 마치 농부들의 추수감사 주일처럼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당연히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이 축제를 즐기곤 했습니다. 마침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를 할 때 늘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다윗이 이 잔치의 음식을 조금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년들을 보냅니다. 사실 다윗은 수백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당연히 그들의 필요를 책임져야만 했었고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공동체 식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한참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이 보냈던 이 10명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나아갔는데 이때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10절과 11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내용을 보면 나발은 아예 작심하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거든요. 사울 왕의 승전비가 이 갈멜 지역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사울 왕을 존중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발은 마치 다윗을 도망친 노예들의 수괴라는 식으로 모욕을 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전부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뜨내기들, 출신을 알 수 없는 자들, 족보 없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모욕을 준 겁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이 나발의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순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앞장에서는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다윗, 정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 그를 해할 수 없노라고 자신의 칼을 내려놓았던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는 무려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얼마 전에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다윗의 모습과 오늘 다윗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노베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버린 잔인한 사울 왕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주 큰 시험을 잘 통과한 다윗이 상대적으로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면 배우자나 혹은 누군가가 내게 살짝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혹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출발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누가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아주 쉽게 분노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중에 뉴스를 보다가 고속도로에서 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아마 어떤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끼어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막았는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요, 차에서 막 내리더니 화를 내면서 뒤에 쫓아오는 차 막 막아서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내서 막 폭행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킥복싱을 배웠는지 막 니킥을 하고요. 예. 와, 일방적으로 막 구타를 하는데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소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문제인데 막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폭행을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차 안에 있는데 막 두려움에 떨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단적인 예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차 타고 돌아가실 때 웬만하면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어들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시작.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네. 작은 일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분노 중에는 정당하고 올바른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적어도 이 순간 다윗의 분노가 올바르고 정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집안의 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조금 어리석은 주인을 섬긴 것밖에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남자들이 뭔 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마치 보호비 명목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마치 조직폭력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우리는 왜 때로는 분노합니까? 왜 상대적으로 큰 일은 잘 믿음으로 감당할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작은 일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연약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다윗의 분노와 그 내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나발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25장 전체를 보면 그를 완고하며 행실이 약하다, 또 불량한 사람, 또 미련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불량하고 미련합니다. 나아가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완고함, 혹은 이 세상의 악함,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마치 나발처럼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이나 자비에 대해서 때로는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종종 부닥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나발과 같은 세상에서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아? 그럼 나도 똑같이 하지 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믿음이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에 있는 힘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주중에요,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 휴가를 한 주간 보내고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를 이틀 정도 못 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다 놓은 교과서 2권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화가 나죠. 그죠?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어요. 화가 났다고. 한 1초, 2초 정도 순간 화가 났는데 화가 났다고 말은 안 했어요. 지금은 다 잘 소화가 됐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분노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군대에서 물건 하나 없어지잖아요. 이거요, 다른 소대나 중대 가서 반드시 훔쳐와서 채워놔야 됩니다. 군대의 가장 어려운 작전이 뭔지 아세요? 뭐 혹한기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소대나 중대 가서 야밤에 몰래 없어진 장비를 훔쳐와서 개수를 맞춰놓는 작전이 제가 군대에서 수행한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잃어버린 교과서 네가 훔쳐서라도 찾아와, 그렇게 말할 뻔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수준이 그렇게 화가 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나발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분노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이 사무엘상 2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의 죽음은 신학적으로 한 세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지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지지해 준 다윗의 유일한 편, 물론 요나단이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과 같지는 않습니다.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 그분의 죽음, 그것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든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인가? 매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날마다 수백 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삶, 자신의 안전을 매일 염려해야 되는,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은 저곳에서 자고 매일 하루 이 거처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불안한 삶을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래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심했을까?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은 더 멀리 도망칩니다. 유다 남단 끝쪽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선을 베풀었던,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그 축제 음식 좀 나눠달라고 사람 좀 보냈는데 나눠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모욕까지 했으니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이 울분과 감정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폭발한 겁니다. 이해는 되죠? 자, 이런 다윗의 마음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아비가일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왜 분노했을까? 근본적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서 다윗의 내면에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집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누군가 내 생명을 쫓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으로 내 생명을 쌓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믿음, 기름을 부으셨으니 결국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내 생계의 문제, 이들의 생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요, 결코 완성형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갈 때, 혹은 내가 오랜 시간 원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내게 허락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나발 같은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지속될 때 우리는 사실 조금씩 믿음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나에게 딱 왔을 때 거기서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성을 잃고 분노한 주요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의 내면에 찾아온 믿음의 균열 때문이었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였었어요. 그 심령의 믿음이 넉넉했더라면 이런 문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화는 나겠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못 참았던 거죠. 살면서 누군가 나를 분노하게 했을 때 그 순간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세상이나 나발 같은 상대방이나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 내면에 있어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내 내면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만약 분노한 다윗이 복수에 성공했더라면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고, 훗날 헤브론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나발이 바로 헤브론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갈렙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이 순간 나발을 죽였고 갈렙 족속의 가문에 상처를 주었다면 헤브론 사람들이 지지했을까요? 나중에? 참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미리 아시고 막아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심으로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놓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핵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론 믿음이 없어 연약하여 넘어질 때 혹은 실수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 이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금 의역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수의 칼을 들고 원수를 갚는 것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당신을 쫓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니 다윗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비가일이요,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면서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다윗을 권면하면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어 넣습니다.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은, 성경에 아비가일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정말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연약하여 넘어질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비가일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실은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셨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비가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곁에서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2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앞으로도 연약할 겁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크게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 다윗처럼 아주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져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는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리자면 주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처럼 그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다시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발과 같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